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으로 너가 빛이라고 말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교회적으로는 오늘과 내일이면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여서 다시 대림절을 시작함으로 성탄절을 보내고 또한 인중시기를 보내고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보내고 성령간임절을 보내고 추수감사절까지 다시 또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의 한 해를 교회의 어떤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왔다. 여러분들도 한 해를 이제는 예수님의 한 주기를 살듯이 사셨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한 해를 내가 지금 거의 다 보내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는 것보다 교회의 이 예수의 한 삶이 바뀌는 것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수감사절 또한 예수님을 왕이라고 칭하는 이 마지막 시기가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나이가 한 살 더 드셨다. 한 살 더 무리인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동안에 또한 영원히 서 있을 동안에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지?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보내겠지만 내가 어떤 감사를 해야지?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어떤 찬양을 할까 생각해 보시고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또한 성도로서의 봉사로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복음을 살면 내가 열심히 살았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았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기적인 부분이 이제 한 2주밖에 안 남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11월 중순이나 말이 되면 항상 중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12월 초순부터 말까지 한 해를 보내고 들떠있고 온 TV와 모든 것에서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해가 저문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이 가리켜줘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의 주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한 해 잘 보냈냐 내년도 강건하시라 여러 가지 복된 말씀으로 말로써 여러 위로하고 이러한 것들을 보내지만 그 세상이 가만히 있어 세상이 알아서 해줘요. 그런데 이 신앙의 절기는 교회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의 인격이 올해 좀 더 성숙되어졌는가? 나의 인격이 좀 더 고상해졌는가? 내가 좀 더 온화해졌는가? 내가 좀 더 주님께 충성한 게 있는가? 그것을 점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르익어 가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빌라도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한 예수님이 왕으로 빌라도에게 대답하는 장면들이 오늘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왕이었던 물론 로마 황제의 총독이었지만 빌라도는 총독이었지만 그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 지방에서는 왕이 누굽니까? 빌라도였죠. 빌라도가 왕이었죠.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죠? 예루살렘의 왕이었죠. 그 사람이 아니면 큰일 나는 거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거죠. 가이사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왔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붙잡아 왔습니다. 예수님은 소요를 일으킨 적도 없고 데모를 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 왔습니다. 대제사장들. 빌라도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그룹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은 모든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작당해가지고 소요를 일으키면 이 사람은 로마 황제로부터 잘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대감을 잘 형성해야 합니다. 밥도 잘 사주고
잘 얻어먹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밥을 잘 사주기도 하고 잘 얻어먹기도 하고 잔치도 베풀고 그죠? 자기도 가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야 자기가 이 유대 땅에서 살아남고 좀 더 되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빌라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이 말을 누가 너에게 가르쳐준 말이냐라고 물어봐요. 빌라도는 사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모르죠. 왕이라고 말한 그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의 관심은 저기 시골댁인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의 오로지 관심은 저기 로마예요. 정치를 잘해서 로마예요. 오로지 이 사람의 관심은 로마입니다. 그죠? 로마예요. 황제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경상남도 도지사가 앉아 있으면 이 사람이 도지사의 마음은 경상남 도민을 향해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대통령. 저기 경북에 가 있다니까요. 대통령에 가 있죠. 항상 그래요. 정치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시골뜨기가 어떤 소요를 일으켰든지 뭐 낫게 했든지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나라 사람들이 나에게 넘겼다 너를. 넌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떠한 잘못과 어떤 일이 있길래 도대체 얘네들이 왜 이러냐? 문제는 그 문제예요. 나는 당신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네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얘네들이 왜 이러냐? 도대체 네가 무엇을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하였느냐? 근데 누가 봐도 예수님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눈에 악의도 없고요. 온전한 선함밖에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의아해한 거예요. 도대체 네가 무슨 짓을 하였길래 얘네들이 이렇게 난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제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땅의 왕이지만 내가 말하는 왕과 너가 말하는 왕은 전혀 다른 왕이다. 그래서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다. 만약에 내가 이 땅을 뒤집어 엎었으려 그러면 내 종들이 나와 함께 싸워서 내가 잡혀오지 않도록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의 나라는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나라는 이런 식이 아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나를 왕이라고 했다. 네가 나를 왕이라고 했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그리고 왔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내가 증언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왕이 뭘 가르쳐줘요? 세상의 왕은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사람들을 조정을 해서 끌어가는 거죠. 근데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라는 것으로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라고 말을 하고 유대인들에 가서 나는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죠. 왜 그러냐면 서로 유대 관계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격동시켜가지고는 흥분시켜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성들이 뭐라 그러죠?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넣어가지고 예수를 못 박아라 계속해서 악을 쓰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죠? 그분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참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생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인생의 참 의미는 거기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인생의 참 의미는 거기에 우리는 발견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옛날 영국의 어떤 사람이 젊은이가 한 20대에
복권에 걸렸는데 한 몇천억에 걸린 것 같습니다. 영국은 복권도 사이즈가 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온갖 좋은 곳으로 허랑방탕하게 다 짓고 지금은 뭐 하냐면 그 사람이 저기 환경미원 공공근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공공근로 다 퍼주고 다 먹고 다 해가지고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지금 공공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에 보면 기회가 참 여러 가지로 옵니다. 지금 그거는 제가 돈이라는 물질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인생에는 여러 가지 기회가 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단독으로 면접하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인생에게 예수님을 단독으로 면접하는, 단독으로 인터뷰하는데 그 사람은 무릎 꿇어져 있고 막 죄인의 모습으로 있죠. 자기는 왕의 모습으로 근엄하게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총독으로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단독으로 지금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회라는 것은 세상 어느 누구에도 사실은 잘 있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디 가도록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니시죠. 단독으로 예수님을 마주한 사람이 복음서에 없어요. 예수님을 단독으로 마주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단독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얼마나 인생에서 제일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까? 그죠?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경비병들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그 앞에서 지금 1대1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누가 얻었습니까? 빌라도가 얻은 거예요. 빌라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앞에 두고 자기가 무엇을 말하든 어떤 행위를 취하든 간에 이 사람은 피동적으로 나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 속에서 빌라도가 있는 거예요. 행운인 거죠. 행운이에요. 기회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신문하는 자로 서 있으니까, 그 자체로 있으니까 인생에 가장 큰 기회가 온 것이고 행운을 잡은 거죠. 근데 그 행운을 이 빌라도는 놓쳤습니까? 이 기회를 살렸습니까? 문제는 거기 있죠. 이 기회와 이 행운을 놓쳐버린 거예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건데, 어떤 권력보다도 더 중요한 건데, 아니면 자기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데, 그 중요한 분이 오늘 요한복음 말씀이니까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자기 앞에 있는데 이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꽁꽁 묶어가지고 종교적인 이유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그걸 못 봐요? 빌라도가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유일한 기회였고 유일한 찬스였고 유일한 행운이었는데 그것을 행운으로 생각하지 않고 유대인 땅에 얘네들 소요를 일으키고 저것들 정치적인 종교적인 문제로 세워놓은 그냥 갈릴리 나사렛의 어느 한 시골뜨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안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로 안 보여요.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은 로마 황제입니다. 문제는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예요. 그죠? 자기를 좀 더 고양시켜 줄 수 있는 분. 자기 좀 더 큰 나라로 보내줄 수 있는 분. 그죠? 누굽니까? 가이사죠. 인생에게 유일하게 한번 찾아온 그 기회, 그리고 행운, 이 행운을 빌라도는 잡지를 못합니다. 빌라도는 잡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향유를 깨뜨린 그 여인은 기회를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기회를 잡았다라는.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똑같이 빌라도와 이 마리아가, 이 여자가 보여지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영광스럽게 조명되어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판결로 내어준 사람으로 끊임없이 고백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왜 못 보셨을까? 왜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못 보셨을까? 그것은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할 때는 어떻게 오해합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예수님을 자꾸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왕으로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진리를 주시며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은 도리어 자꾸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예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지. 나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은 늘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오해인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행운을 잡으시고 그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그분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서 강요를 하여서 왕이 아니라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줌으로 드러내어 줌으로 비춰줌으로 나는 너희의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내가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나의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저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와 똑같은 위치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힘을 다해서 그분을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왜요? 내가 추구하는 바는 여기고 예수님이 추구하는 바는 저기라면 우리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마음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할 마음도 없는데 계속해서 몸은 엉뚱한 데 가 있고 정신은 저쪽에 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나의 호기심과 나의 의도가 없애져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분에게만 우리가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저 놓쳤어요. 빌라도만 놓쳤겠습니까? 거기 있는 제사장들과 싹 다 놓쳤죠. 다 놓쳤죠. 근데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꼭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분의 나라는 얼마나 내 나라는 얼마나 견고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약해져가고 세계교회가 약해져가도 이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어도 이 하늘에 있는 이 교회는 무너지지가 않아요. 하늘에 있는 이 천상의 교회는 무너지지가 않아요. 왜요? 땅은 하늘을 삼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늘에는 그 교회가 무궁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분의 권세가 영원하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무궁하다, 다니엘처럼 영원하다, 무궁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분의 나라와 권세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끌어내릴 수도 없고 파괴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그것은 서 있다라는 걸, 이미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그분의 몸은 하늘에서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육에 속하고 여러분 그 육신의 그 죄와 사망은 그 육신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과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죄와 삭시 결과물이 되어진다. 하늘에 속하 있는 자에게는 죄가 그 사람의 결과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천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는 여러분들에게 빛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반드시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둠을 밝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유일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이 나와의 삶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축복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내 자신을 전적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누구에게도 계속해서 주어지는 시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꼭 그 은혜를 그 삶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는데 우리 자신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 배신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꼭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분을 전심으로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내 나라는 어디 있지?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내 나라는 어디 있지? 꼭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이지? 꼭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의 자녀지? 꼭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누구를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야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매일매일 오는 주님의 음성과 그 마음을 우리가 붙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붙들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성경 들고 있으니까 내가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경을 이 가시는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요. 여러분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으며 내 안에서 빛으로 아직도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고 나를 밝혀주시고 나의 영혼을 보양시켜주시고 내가 천상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추구하시고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꼭 이번 주에 한번 묵상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해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그 두 가지 질문을 계속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에 좀 더 성숙한 인생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좀 더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놀라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여 우리에게 빛을 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여 찬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나의 연약한 생각과 나의 연약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그 소명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